이미 고전이 된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는 만년 갓난아이 신자 현상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여전히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자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챙겨줘야만 교회에 오고, 또 쉽게 삐지고,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연약한 이들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늘 좀 나만 봐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 안 바뀐다고 그래요. 그때 그 저자 목사님의 도전이죠. 생명이 있다면 자라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니 혹시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정직히 돌아보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냥 두면 그냥 멸망의 길로 향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복음이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구원을 얻었고 영생의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총망라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주실 상급도 예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달려가면 그 마지막 결승점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 복을 날마다 더 알고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 구원의 사건 이후라는 거예요. 이후.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그 다음날 천국으로 딱 이사를 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과 함께 우리를 이 땅에 좀 더 머물게 하셨어요. 그때 머문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두 가지. 첫째는 각자 인생에 대한 사명으로 날마다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다른 영혼들에 대한 사명이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당신은 진정 양육되고 있습니까? 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진정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체험하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남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과정을 통과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죠. 처음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 좀 요즘 말로 어리버리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란에서의 지체, 또 애굽에서의 실수, 조카 롯과의 씨름 등등 결코 완벽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러 번 하나님을 대면했고 씨름했고 또 실패와 회복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야곱도 그랬어요. 사기꾼 기질과 함께 자라나서 가정 파괴범이요 가출 청소년이 되었던 저가 베델의 그 사닥다리 꿈을 통과하고 바단 아람에서의 훈련, 또 약복강가에서의 씨름 등등을 통과하면서 결국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베델로 향할 때에는 그는 이미 든든한 믿음의 주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물론 더뎠어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자라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부지 어떻게 보면 고자질쟁이였죠. 그렇게 출발했던 저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그가 바뀌죠. 구덩이에 던져졌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또 죄수들과 함께했던 그 감옥 훈련을 통과하면서 드디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 벼락 출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여정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나중에 형제들과 재회했을 때 했던 고백 뭡니까? 나를 이곳에 팔아버린 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는 자기의 인생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자라났다는 증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은데 한 명만 더 살펴보면 모세를 한번 살펴보죠. 나일강에 던져졌던 아기, 애굽의 궁전에서 또 미디안의 광야에서 또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르심을 통과를 했습니다. 잠시 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 시달렸던 그 이스라엘이 그 모세의 인도로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가 성숙함, 즉 자라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모세까지만 언급하고 넘어가지만 그 외에 성경 이것저것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과 씨름했고 또 그걸 하나님과 동행해서 결국 일당백하는 일꾼들로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다 그래요. 사사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들, 선지자들, 신약에 이르러서 사도들 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라남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원리고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역사에는 또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 교회의 지난 여정에는 잘 자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목회 여정 속에 이런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우리 같이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그쯤 됐으면 당연히 잘 자라나서 이제 선생님 정도가 되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만 소화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연히 사도 바울도 그 목회 여정에 참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들도 그 시대에도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야, 너는 아니냐? 너희 교회는 이 문제에서 자유하냐? 제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죠. 주님, 저도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제 욕심만큼 잘 자라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이 문제 앞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는 다 지금 완성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어요. 내가 더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숙되어져야 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자라나기 위해서, 내 성숙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이 뭘까요? 저는 알아요. 그것은 오직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 써서 내가 잘해야지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실 때 그때 저절로 수동태예요. 자라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룻기에서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하나님이시다.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고 받은 대로 우리의 성숙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자라남, 양육이라는 거예요. 양육. 바라기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와 비슷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모두 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더 자라나고 또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사역 말씀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예배가 우리를 만지죠. 또 그런 양육이 우리를 빚습니다. 당연히 그런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때 섬기는 우리의 봉사, 전도, 선교의 사역들이 우리를 좋은 성도와 교회로 빚어줍니다. 우리 알아요. 그럴 때 일어나는 사역은 우리를 절대 피곤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줍니다. 그때 우리는 건강해지고 그때 우리는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에게 고민이 있죠. 제가 여러분의 그 상황을 지적하고 또 그걸 좀 고치라고 이렇게 막 잔소리한다고 여러분 자라날까요? 여러분, 그 바른 소리, 옳은 소리로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해하는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그를 자라게 하는 그러한 일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니까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다 내가 이렇게 뭐 되는 양 폼 재지 않고 또 잘 안 된다고 그냥 지레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대신에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목회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할 일은 그 상황과 환경을 꾸준히 준비하고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이거죠, 이거. 우리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인 물통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물통 그림. 자, 이 모습이 우리 교회를 설명한다 했을 때 지난 시간 우리는 당신은 진정 예배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사역을 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예배의 원형인 구약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야 하는구나. 이 사실에 우리가 집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수요 예배에 너무 안 나오셨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조금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그림에서 가장 낮은 그 나무 판때기 거기만큼만 물을 채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좀 더 집중해서 저 판때기가 조금 자라나면 물을 조금 그만큼 자라난 만큼 물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죠. 성숙. 자, 이어지는 오늘은 두 번째 양육 사역을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예배, 그 다음은 양육이에요. 여러분, 요는 이겁니다. 성도는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든 우리는 당연히 양육을 목표로 해서 사역을 준비하고 또 참여해야만 건강해지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라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또 어디까지요?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3장은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표 지점을 아주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오늘도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 내용 14절과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이렇게 자라나기를 구하면서요. 첫째, 아버지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날마다 더 많이 알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저들이 하나님의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성도들의 자라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의 소원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바람, 또 그의 양육의 최종 목적지는 그 성도들의 어디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 속사람의 변화, 속사람의 자라남,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위한 관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세요. 아니,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겉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닦고, 씻고, 바르고, 입고, 또 치장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고치죠. 고치잖아요. 여러분, 요즘처럼 건강식품, 건강기구,
이런 것들이 발달한 때가 없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도 그래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교회에서 내 위치와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할까? 늘 그 겉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기도예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구체적으로는 17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기도 내용 그대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들의 속사람에 자리하셔서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지고 그 터가 든든해지는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대와 간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데까지라는 겁니다. 이것도 자라나는 거예요.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런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19절 전반부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정말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깊게 곱씹으며 우리들에게 전해주었고 또 그걸 붙잡고 또 묵상했던 잔 스터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를 저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의 이 사랑을 날마다 더 넓게, 더 길게, 더 높게, 더 깊게 알아가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기도와 간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19절 후반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충만까지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집중해서 저를 한번 따라와 주세요. 거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기대였다는 겁니다. 기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성도들을 향한 기대와 간구는 성도들이 그 지점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충만까지 충만해지는 것. 또 다른 표현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또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존귀한,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대와 간구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대입니까? 우리들의 목표 지점이 여기가 아니라 저기라는 거예요. 저기. 그럼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사도 바울의 간구를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감히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생각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내 기도가 결코 끝나지 않는 과정이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 나는 내가 살아있는 한 결코 완성되지 않는 그 높은 의제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세우고 나아간다.
이 의제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그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나를 인도해 줄 마음의 소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 정도면 되지. 여러분, 임의로 그 수준을 낮춰서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됐지, 어떻게 더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분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을 신앙의 목표 지점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천국으로 이사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오늘 구원받은 이 땅에서부터 계속해서 장차 올 저 세상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나, 할렐루야, 결국 그분이 의도하셨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나기를 그분은 정말로 기대하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목표 지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성도는 거기까지 자라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 여정에서 목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너무 기가 막힌 그 기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그걸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꾸 격려하고, 또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장으로 여러분이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고 초대하고 또 격려하면서 함께 그 경주를 행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양육사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상황이나 여건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공예배, 기도회,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회가 있습니다. 2026년 첫 심야기도회인데, 여러분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우리가 그 공예배, 금요 심야기도회, 수요예배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신앙을 반드시 자라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열심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의 베두인들의 속담 전해 내려오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정말 맞는 말이죠. 성경도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과 12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격려와 동행이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양육하면 빠지지 않고 언급해야 될 주제가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바로 소그룹이 뭐예요? 우리 속회 모임이죠. 속회. 틀림없습니다. 성도의 신앙 성숙과 자라남의 가장 좋은 환경은 바로 소그룹 모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역사 속에는 늘 대그룹 모임, 즉 정교인들이 함께하는 이런 예배와 더불어 소그룹, 즉 속회 모임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을 때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이 두 모임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부흥이 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소그룹, 속회 모임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열심히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경험해 보았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사건은 뭐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데서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이들과 함께 그것들을 공유하면서 또 그것들을 함께 이렇게 공감할 때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무릎치며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들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거든요. 거기에 속회 모임의 위력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격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속회를 더 귀한 소그룹으로 가꾸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모이셔서 그날 예배 때 받은 은혜의 이야기, 뭐 지난 주간 또 읽었던 말씀 이야기,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나누고 격려하는 그런 속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해지고 건강하면 우리는 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양육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평범한 삶으로 들어왔다가도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으로 자라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으로 더 충만하게 되는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그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하주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그냥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행 그 차표를 얻어서 주머니에 넣고 그냥 웃는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자라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또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조율하고 참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우리가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거기에 앉아서 박수치고 관람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표 선수가 되어서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하면 자라납니다. 우리 함께 해보시죠. 열심히 참여합시다. 그래서 열심히 자라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진행해서 정말 행복한 동행을 넉넉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지 구원받은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겉사람을 위해 쓰느라 속사람을 돌보지 못했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지 않으면서도 자라나기를 기대했던 교만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거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너비와 유야 높이와 깊이를 삶으로 깨닫는 사랑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정죄가 물러가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낮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 기도가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양육받으며 자라나는 성도 되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며 멀리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주교회를 양육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연약한 자가 회복되고 머물던 자가 자라나며 자라난 자가 또 다른 영혼을 세우는 생명의 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결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선택하며 말씀 앞에 머무르기를 선택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이 시간 선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빚으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